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충성을 다해 하나님을 감당하시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을 사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니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매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족한 것 많사오나 힘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까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화가 몸에 미쳐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든지 이것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 세상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를 뿐만 아니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이런 일들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방해하고 거부하고 박해할까라고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러려니 하면서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과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믿음,
눈에 보이는 과정이 아닌,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자, 가는 길에 말 잘하는 자신의 형 아론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모세와 아론이요,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을 이제 전했을 때 이 백성들이요,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믿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이제 오늘 5장인데 바로 이제 그 전 말씀 보시면, 백성이 믿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릿속에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했던 모세의 걱정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다, 출애굽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너무나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현실성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왔는데 애굽에서 탈출한다라고 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런 처참한 선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대의 어떠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이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와 싸워서 전투에서 이겨서 탈출한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적인 생각보다 믿음으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믿어주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일이 잘 풀리는 듯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요, 이제 함께 이제 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전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라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의 왕, 이 바로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동안 여러분, 이 수백만 명의 이 노예들 덕분에 이 애굽이 얼마나 편한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화살바지로 그렇게 앞장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간다?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손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다는 거, 이 애굽의 입장에서도 좋아할 만한 그런 소식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요구하면서 무슨 대단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무슨 뭐 지금처럼 무슨 너희들 우리 안 보내주면 여기 애굽 한가운데 뭐 핵폭탄을 터뜨릴 거라고 하는 뭐 그런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들고 있었던 카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카드, 부작 달랑 그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카드, 그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카드, 더 좋은 카드, 더 위대한 카드는 없지만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카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부르는 종들이 믿는 신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죠. 뭐 지들이 믿어봐야 무슨 얼마나 좋은 신을 믿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듣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요. 자, 그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보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모세와 아론의 말에 대한 바로의 대답은 한마디로 가서 일이나 해. 가서 일이나 해. 이겁니다.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너희들 할 일이나 해. 이겁니다.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노역을 좀 사흘 정도 쉬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것들이 편해지니까 자기 신을 섬기겠다, 자기 신을 제사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조금 쉬다 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봐라. 몸이 좀 편하니까 노동이 조금 쉬우니까 좀 쉬다 오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어디 더 힘들게 좀 일해봐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는요 감독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라, 더 힘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고된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된 노역이 힘들어서 애굽에서 탈출을 원했던 것인데 더 고된 노역을 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의 일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알려준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에게요.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처음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더 고된 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신 일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알려주셨을까요? 첫째는 모세에게 일어날 일들은 당연한 것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당황하지 않도록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지만 결과가 더 안 좋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모세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은 중간에 내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참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항상 인내하는 과정을 포함시키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인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갈 때 모든 일들이 잘 되진 않아도 그럼에도 어차피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들을 구해 주실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될 줄로 알았어요.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우리는 착착착착 일이 잘 해결돼서 이제 며칠 있으면 애굽에서 나가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노동이 더 고되게 다가왔어요. 저들은 이 모든 일들이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없는 말까지도 지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까?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냥 더 고되게 노동을 해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죽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21절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두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가 이렇게 지금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십시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뭐가 몸에 미쳤다고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실질적인 어려움과 손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저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와닿는 게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두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발생했어요. 직접적인 손해를 당했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바로를 만나기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자기들 앞에 다가왔어요. 말 그대로 화가 몸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실질적인 어려움과 손해가 닥쳤을 때, 또한 은혜로 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믿음 때문에 무시를 당해도, 전도하다가 돌을 맞아도, 상가 청소하다가 욕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없을 때, 어려움이 없을 때도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지만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와도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에 화가 미쳐도 신앙의 태도가 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와도, 억울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아도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진짜 신앙은 믿어도 손해가 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화가 몸에 미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차피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이고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기대하며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몸에 화가 미쳐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최성철 집사님께서 어지러움 중으로 굉장히 고통
힘듦을 당하고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모든 어지러움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케 해달라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집사님께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실제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때도 있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몸에 화가 미쳐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직통적 집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움증으로 아버지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지러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항상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하시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생명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귀한 이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 창고에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 않지 못한 손길 위에 이름 없이 드릴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던 대로 우리 최성철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강은 없고요.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화가 몸에 미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및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